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불공정한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지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인데 합쳐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디지털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열광하고 남과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합니다.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물건을 사도 신념을 담아서 구매하지요. 이 세대의 사회적 가치는 공평과 정의, 공정입니다. 페어니스이지요. 그래서 MZ세대는 불공정한 일을 못 견딥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으면 화를 냅니다. 누군가 노력 없이 열매를 가져가면 분노합니다. 이들 세대는 불의에 저항하다가 저항이 안 통할 때 무너집니다. 거대한 구조적 악에 무너지면 개인의 세계로 집고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세대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6장 9절 말씀입니다. MZ세대는 현재 당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게으르지 않으면 먹고 살았고 열심히 일하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요즘 베트남이 그렇죠. MZ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 따라잡기 힘들죠. 일자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4차 산업혁명은 오는데 대비할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나 혼자 고생하고 말지 뭐 하고 결혼도 잘 안 하고요. 문명이 바뀌니 사회 구조가 좀 기이해졌습니다. 지난주 16년 동안 청년부 목회를 한 후배 목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많은 유익한 경험을 했지만 2008년부터 이전에 청년 목회의 그 모델이 안 통한다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청년들이 생존에 내몰리며 청년부 활동하는 것 자체를 버거워한다 했습니다. 현재 그 후배 목사는 사회 구조, 사회 체계, 한반도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어떤 나라 구상 이런 것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실패하는 것은 불이한 사회 구조 때문이겠죠. 세상이 많이 불공정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다 불공정해졌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다가 평등을 잃고 평등을 추구하다가 자유 없는 가난한 평등을 경험하는 그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애는 생각도 못하죠. 계급, 계층 내의 박애도 무너졌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다음 세대, 아들 세대의 일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보고 싶다 하던 유시민 선생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의 현실이 많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불공정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망쳐놓은 세상을 원창조, 설계대로 회복하고 성취하는 일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성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도들과 협력하기로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하신 거죠. 혼자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안 한다. 혼자서 하려면 아담도 창조 안 했다. 아담이 말썽을 부려 망쳐놓았으나 나는 내 아들을 통해 아담의 후손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그들을 내 프로젝트에 끼워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 말씀이지요. 율법 문제에 예민한 바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들고 왔습니다.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져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새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또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심게 해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신자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을까 성령을 위하여 심을까 참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을 위해 심을 하나님의 자녀를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위해 심어도 바로 열매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인내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친히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열매를 거두시고 스스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프로젝트를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요한은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계시록 21장 10절 11절 그 비전이죠. 그런데 요한은 땅의 왕들과 만국의 사람들이 자기 영광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24절 말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26절 말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계시록 21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맺은 영광스러운 그 선의 열매가 모두 새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지요. 아니면 성도들의 선의 열매가 그들의 사역의 수고가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 기초를 조성하는지도 모르죠. 하여간 성도들의 열심히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공적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김민희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의 제자인데 그 스승 이어령 교수를 만나서 100시간을 인터뷰하고 2021년 1월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 제목은 이어령 80년 생각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참 한국의 참 창조적 지성인이지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성해서 디질로그라는 말을 신조어로 만들었습니다. 생명 자본주의를 주창했습니다. 디질로그 그 말 만들고 결국 인공지능 시대가 나중에 왔죠. 생명 자본주의 주창도 저출산 시대에 너무너무 마음을 울립니다. 이런 디질로그 문화가 요구되는 생명 자본주의 시대에 이어령 교수는 인공지능 AI 세상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가 된다. 엘리베이터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동일한 속도로 고층에 오른다. 기차가 생기니 모두가 평등한 속도로 부산에 간다. AI 시대에는 육체적 장애,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는
그 세상이 온다. 정보가 공짜이기 때문에 무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평등한 사회가 온다. 반면에 정보가 노출되어 서로를 감시하는 빅브라더 세상이 된다. 독재자가 아니어도 서로가 서로를 다 탈탈 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어령 선생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명 가치가 보편적 문화가 되는 사회, 공감과 기쁨이 상품이 되는 사회, 산업자본, 금융자본을 지나 생명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남을 기쁘게 하는 직업, 남을 도와주는 일, 자기 취미를 살린 즐거운 일을 하면 돈을 버는 사회, 수탈과 착취의 경제에서 증여, 선물의 경제로 바뀌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회가 오면 저는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살 때 낙심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믿고 살 때 이 땅에 우리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더 우호적인 미래 문명 사회가 오고 있다. 즐거운 전망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들의 선한 열매가 참여한다, 동참한다. 참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세상 참 멋있습니다. 황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 의도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래 설계대로 하나님 나라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옛 세상 가운데서 새 세상을 여시느라 많은 오해가 있었으나 그래도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시옵소서. 좋은 미래 문명이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을 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